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삶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한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네 번째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찬양처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찬양 부르면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2021년도 밝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또 아이들 우리 교회 식구들 또 그리고 참 우리 교회 아이들 청년들 우리 이웃들을 아낌없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그 외적인 업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약 3개월, 6월 달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이제는 9월에 여기 10절에 보면 9째 달 24일 이렇게 되어서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3개월이라 하면 짧다면 짧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길다면 길다고 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계절이 한번 바뀌는 시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6월에서 9월이 되는 시점은 건기가 지나가고 우기가 다가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시점이었고 또 새 농사를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봄의 시간이 9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세월은 바뀌고 또 상황도 바뀌고 있었지만 그런 세월과 상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바뀌는 것이 바뀐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그 신앙의 이런 형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이 참 바뀌고 이 마음이 식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예,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먼저 12절에는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속죄나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런 고기에 접촉한 그 고기를 쌌던 옷자락, 접촉한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또 포도주 같은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이 그 거룩한 고기에 닿았던 옷자락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거룩한데 또 거룩한 것을 쌌던 그 옷자락이라 해서 그 옷자락에 그 묻었던 거룩함이 다른 음식물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빗댄 말씀인데요. 그들이 겉으로는 마치 그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처럼 성전 건축이라는 일에 열심히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도 하고 또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나 뜨거움이 없이 그냥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처럼 그 겉만 이렇게 겉만 몸만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성전 건축 일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직접적이고 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고기를 산 옷자락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들의 상태는 이 거룩한 옷자락, 고기를 샀던 옷자락만 같은 상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아까 읽었던 것,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이 어떤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같이 그냥 거룩한 고기를 샀던 옷자락처럼 형식적인 경건함만 있고 오히려 그 이면에는 참 오히려 이 거룩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사람처럼 부정을 이렇게 부정하여서 오히려 그 부정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하고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14절처럼 이렇게 부르십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들어있는 것도 부정하니라. 예, 여기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러야 맞는가 하면은 내 백성, 내 나라,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셔야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백성, 이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다른 백성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우리 새끼, 우리 내 새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저애는 그 애는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리감을 두세요. 왜? 그들이 형식적인 경건함만을 가지고 그냥 아주 그 이면에는 뜨거움도 없이 그저 부정만 오히려 부정한 자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주님께서 참 말씀으로 이렇게 거리감을 두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참 3개월 만에 성경 재건 3개월 만에 이
참 마음이 식어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교생활은, 신앙생활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주 이렇게 내 집처럼 들락거리고 또 정해진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매일같이 성전 건물을 지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어떤 마음속에 진심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번드르하게 하면서 마음은 조금도 이렇게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말은 좀 서툴지라도 진심을 가지고 그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우리가 신뢰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성전 건축, 그 귀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에 매몰되어, 프로젝트에 매몰되어서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을 들여서 어제 제가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그 칼빈이 아주 대단한 신학자여서 하나님 사랑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가 내 심장을 이렇게 즉시 순결하게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을 기뻐하셔서 그를 귀한 종교개혁가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것도 귀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가 2021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이런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복을 받기 위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복이 주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기쁘게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으로 헌신하는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우리 자주 만나야 마음에 이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항상 열심히 나아가고 또 그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성경 읽기의 자리, 또 몸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 섬기는 자리, 또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 또 우리의 또 일터에서 주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일터에 있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열심히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자 힘쓰고 그렇게 주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자 힘쓰고 우리의 주님의 몸을 섬기고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랑을 원하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는 전파력이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13절에 읽었죠. 보니까 이렇게 거룩한 고기를 샀던 옷자락은 다른 음식물을 거룩하게 못 만들지만 부정한 것에 접촉했던 그것은, 부정한 시체에 접촉했던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누가 열심히 살아요. 아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 박 집사처럼, 우리 또 진 집사님, 백 집사님처럼, 우리 태일 집사님처럼, 또 우리 안양주 집사님처럼, 우리 한상희 집사님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참 저런 분들처럼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누가 열심히 안 살아요. 열심히 안 살면 그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을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을 은연중에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스르르 하고 닮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하고 제약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빨리 배우기보다 나쁜 것을 빨리 배우고 좋은 도전을 받기보다 나쁜 영향을 빨리 받는 그런 연약하고 또 이 제약된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제약된 성향을 이런 우리의 제에 쉽게 영향을 받는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본성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죄의 어떤 어떤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늘 거룩을 지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닮아가겠다는 거룩을 지향하면서 늘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늘 어제 성전을 지어지는 성전 건축을 보고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줘도 모자랄 판에 아이고 볼품없다. 솔로몬 성전은 대단했는데 지금 저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은 얼마나 보잘것없나. 아이고 보잘것없어라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또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두고 오히려 믿음으로 참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요즘 교회사 걷기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참 대단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분들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참 칼빈처럼 또 참 어제 보니까 그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사람처럼 또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처럼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참 이 땅에서 이 참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끼리 좀 가까이 지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 서로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에게 참 믿음의 말도 주고 또 서로를 듣고 배우기도 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한 번씩 전화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5인 이상은 안 되지만 그 이하는 되지 않습니까? 만나서 격려도 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내가 도전받았던 게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라고 서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누구는 1일 1강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1일 1통을 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누군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 안부도 묻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춥다고 하는데 얼어 죽지는 않았는가 또 아니면은 춥게 어떻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전화 연락도 해보고 청년들한테 전화도 한 번씩 주고 또 우리 동역자들끼리 안부도 한 번씩 묻고 이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소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카톡방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카톡 전화도 한 번씩 하고 카톡도 한 번씩 하고 우리 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가까이 하는 한 해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조금 거리를 두는 한 해.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는
영적으로 뜨겁게 참 뜨거워지고 뜨거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특히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째는 주님이 형식적 신앙을 원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죄는 전파력이 강하다 였다면, 세 번째는 이 거룩한 기억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한번 조금 있다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5절, 16절,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여기 보면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기억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기억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 성전 재건하는 일을 뒤로 하고 자기 집 짓기에만 열심을 내던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어리석은 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좋았다. 하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참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던 때가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 짓기에만 열심히 했던 때가 좋았을까요? 그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고루 곡식더미에 10고루 뿐이고 포도주 틀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 뿐이었다. 여기 보면 쌀을 이렇게 한 10가마는 이렇게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고 가보니까 5가마밖에 안 나오고, 또 포도주를 아주 이렇게 50통은 이렇게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가보니까 20통밖에 없고, 그런 때가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무관하게 살아갈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17절에도 보면 뭐 만사 형통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안 믿을 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이 아주 이렇게 넘쳐났던 시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참 없이 살던 사람들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그것이 착각이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조금만 이렇게 한 면만 들춰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오히려 참 이렇게 늘 곤란한 이런 삶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죠. 죄인들의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하나님 일에 열심 내지 않고 살 때가, 하나님 믿고 살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들고, 수확도 좋고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지요. 우리도 주님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진짜 잘 사는 길이고,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거룩한 기억력을 가지고, 옛날에 하나님 없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기억을 갖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 안에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복 받는 길이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기억력을 가지고 정말 이 거룩을 지향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